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와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여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바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그 병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병이 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좀 나오는 그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그렇게 왔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이, 혈루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가왔다면 예수님에게 오기도 전에 저지당했을 겁니다. 감히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로 오냐고 그 여인을 다 막아섰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죠. 어떻게 성공합니까? 기적과 같이 그 혈루증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는 야, 이 여인 믿음 대단하다, 그래 몰래라도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고침받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게 뭐냐? 새치기 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새치기 했다고요.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치료받을 때 잘못한 것이 여러분,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한 줄로 쫙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다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축복을 합니까? 뭐라 합니까? 설마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제끼고 앞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타고 나는 못 탔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난리가 나죠. 그런 거예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순서대로라면 이 야이로가 먼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야이로로부터 시선을 옮깁니다. 누구에게로요? 자기에게, 자신의 옷에 손댄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그리고 여인을 찾고 난 이후에 야이로에게 다시 관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야이로라면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 야이로의 문제도 지금 심각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버스 기다리다가 한 명이 새치기해서 내가 못 탔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사정도 딱하기 때문에 그 여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이로도요 촉각을 다루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뭡니까? 그렇게 급했던 그 상황이 뭔가요?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위중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딸에게 가셔서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한 상황인 거예요. 야이로도 여러분 지금 급해요. 23절에 보면 야이로는 자신의 급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면 내 딸이 죽는단 말이에요. 내 딸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여인이 지금 새치기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빨리 예수님 데리고 가야 내 딸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신경은 그 순간의 그 신경은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에게 집중되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전하는 말이 뭐냐? 야이로의 마음을 두려움과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소식이 뭡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지금 딸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슬픔 그 자체 그것만이 가득했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급하면서도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텐데 이제는 그 희망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슬픔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풍파로 좌절하고 희망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희망이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뀔 때 여러분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희망을 두려움으로 바꾸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엄마야 내 요즘에 귀에서 이명 때문에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그런 소리 말고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희망을 가졌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희망을 꺾는 것은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부터 듣게 되어지는 소리들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소리가 뭐냐?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무슨 말인가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예수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요 죽으면 끝이다죠. 죽으면 할 수 없다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지금 이 사람들도 와서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신기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여인의 병은 고침받을지 모르겠지만 회당장의 딸은 죽었어요. 병을 고침받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여인은 병을 고침받았지만 이제 회당장의 딸은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기적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일개 선생으로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끝이라고 보아집니다. 죽음 너머의 삶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이 세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한계를 경험했는데요, 해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허무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 혈안이 되어져서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야이로에게 찾아온 이들도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야이로를 만류했던 것이죠. 이 말에 야이로는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말이었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야이로의 귀에 들렸던 것, 바로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집은 장례식장 분위기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되어져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단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정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슬퍼하는 그 소리가 지금 집에 도착한 야이로의 귀에 들렸을 때에는요, 그 슬픔이, 그 통곡의 소리가 야이로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괜찮다, 가자라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집에 도착했을 것인데 그 통곡하는 소리가 야이로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을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장례식장 갔는데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허허허허 따라서 합시다. 미친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교제를 하지를 마세요. 슬픔의 자리에 가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슬퍼하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웃는다?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가족 중에 먼저 죽음을 당한 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영정사진 앞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하는데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 혼자서 겨우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 문상을 온 분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고통스러워하면 겨우 이겨내고 있는 이 슬픔으로 다시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거 통곡하는 소리가 그런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그 슬픔에 압도되어져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이겨내나, 이제 좀 내가 그래 슬픔을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상 오신 분들 앞에서 울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게 여러분 장례식장이에요. 죽음 앞에서의 통곡 소리는 여러분 그런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왜죠? 왜 그렇게 통곡합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전심으로는 슬퍼하지 않죠. 그런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만날 끈덕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슬픔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슬퍼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들려오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그렇게 야이로의 마음을 압도해버리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겨우 슬픔을 이겨내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자신의 딸을 위해 슬퍼하는 이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야이로에 들린 그 소리가 뭐냐?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비웃음이었어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지금 희망인데, 유일한 희망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웃음의 소리가 여러분 야이로의 귀에 들렸을 때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가니, 어떻게 이기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내가 살아갈 거야, 힘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야, 그 예수가 니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니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야이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희망이 덧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죠. 그 비웃음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라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야,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어째 그리 단순하냐고. 어째 그리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비웃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믿어야지 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한없이 작아집 뛰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내가 지금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여러분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잠시나마 가졌던 그 희망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영화 보고 기도하는 그 밤에 오셨던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는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스토리는, 이야기는 대학교에서 어느 한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 시간에 들어와 있는 빽빽히 앉아있는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자, 그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 철학자들의 그 이름을 쫙 보여주면서 이 위대한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인정했고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 설명하면서 나의 강의 시간에 신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짐해라. 만약에 내가 신이 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가고 여기에서 지금 종이를 나눠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밑에다가 사인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교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하죠. 근데 한 학생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생각에 거부하면 그럼 나가면 될 건데, 그것도 그 친구는 나가지도 않아요. 왜? 자신은 확신하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런데 내가 나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되니까 자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비웃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고 믿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좋다, 기회를 줄게, 할 수 있거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 만약 여기 있는 학생들과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과목의 점수는 없다 라고까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의실에 과연 기독교인이 이 학생 한 명뿐이었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그 학교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은 신앙이 근간이 되어져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거의 다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인들의 정서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일단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예요. 그 대학교 강의실에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교수가 앞에서 그렇게 협박하고 강하게 주장하니 그래, 뭐 나는 지금 학점이 중요하지, 뭐 종이에 이 글자 넣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사람, 이 청년 한 명, 그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교수의 말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무신론자들의 그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야이로의 집에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당연히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이가 죽었으니 당연히 슬퍼하는 것이고, 아이가 죽었으니 당연히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상식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이니까. 지금 야이로의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과 반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면서 들려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일 처음 볼 때도 그게 부딪히지 않았나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냐고.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야이로가 봐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신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 어이없게 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죠. 왜? 너무나도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금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이야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제 상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질 거니까, 슬퍼하게 되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금부터 내만 바래.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이 와도, 내가 넘어지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람들의 슬픔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비웃는 그 소리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믿음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함이 우리의 당연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당연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